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 가족 여러분,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7주가 되겠습니다. 제7주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가운데서 족장사 2 민족의 발화 부분과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장사 2입니다. 민족의 발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요셉과 그의 11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약 200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은 꿈의 사람, 요셉은 믿음의 사람, 또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그 기반 위에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족장사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장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38장입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물질과 사람 사랑에 대한 갈증이 매우 강렬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걸 생각을 하면은 극진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이 태를 일찍 열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한 아주 극진한 사랑,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편애가 야곱 가정 불화의 큰 원인이 되었지요. 형들은 야곱을 시기했고 야곱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거기에다 불을 지른 것은 어린 시절에 요셉이 아나무인격인 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크게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야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 야곱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12년 동안 아주 혹독한 종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40장 말씀입니다. 39장 40장은 요셉의 훈련 과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7살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엄혹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보디발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을 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 잘생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과정에서 큰 누명을 쓰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요셉의 해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꿈 해몽을 받았던 술 관원장이 어느 날 바로 왕이 아주 마음이 꺼림칙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꿈을 해몽할 자로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불리움을 받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그 온 지경에 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 요셉의 제안을 아주 흡족해 하면서 그의 지혜를 높이 사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네 번째, 창세기 42장부터 4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후 9년이 흘렀습니다. 7년의 큰 풍년을 이제 잘 관리한 요셉은 흉년이 들자 온 세상의 식량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죠. 가나안 땅에도 2년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야곱의 자녀들은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엎드려 절하는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과의 그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가두고 그리고 조건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온 형제들 가운데 막내 베냐민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시므온을 놔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야곱은 절망하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된다. 대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꼭 지킬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이제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베냐민이 왔는데 마지막 시험을 요셉이 해요.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베냐민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 자신이 종이 되겠다.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야곱은 자기의 형들이 가족과 형제 사이의 사랑을 충분하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깜짝 놀랐지요. 자, 다섯 번째,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70명이 내려오게 되지요. 애굽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하나 축복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꼭 장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70일간의 장례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70일 동안의 장례는 국장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장례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두 번째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출애굽 1장,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은 온 땅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준수하게 생겨 차마 아이를 버리지를 못하고 아이를 숨겨가지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가지고 키울 수가 없게 되자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되지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받게 된 모세는 이름을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고,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는 그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일이 발각나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을 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 3장 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됩니다. 일국의 왕자로 자라다가 아주 이름 없고 볼품없는 양치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에게 그는 이제 애굽과 모든 온 나라의 일들을 다 잊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네 번째,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싸우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왕에게 간 모세는 하나님의 해방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도와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전하지요. 하지만 바로 왕은 완강합니다. 그 완강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의 죽음 재앙입니다. 온역이라고도 하지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 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을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조로 해서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어때요? 쉽지요? 자, 사사조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예, 잘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출애굽기 11장부터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 말씀, 6월절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최소한의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과 홍해라고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 보낸 바로 왕은 금방 후회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추격해 오는 바로 왕의 군대 앞에 홍해바다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홍해를 열어 주십니다. 홍해를 뭇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7번째,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의 지도력이 보다 더 공고해지지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다시 불평합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물을 내어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전체를 판결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핑에 대한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되는 그룹핑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